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내는데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 오늘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야 될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가장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상은 지금 제가 마음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나의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 가정이 건실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버티는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무너지는 그 환경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탱하는 진짜의 힘은 의지나 또 책임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무너진 환경을 지탱해 갈 수 있습니다고 이렇게 그 성도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의 이 무너진 삶, 내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추스려서 더 건실하게 세워가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와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나누면서 또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장인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의 위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에 있는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지속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 가정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삶을 영위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환경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책임감으로 또 의무감으로 그것을 버티면서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님을 붙드는 귀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폐잔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환경 가운데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성령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폐잔봉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망하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훌륭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 현실에 있어도 폐잔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폐잔병 가운데 놓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무슨 일을 먼저 할까요? 내 안일함의 그 일들을, 내 소욕의 일들을, 내 육체의 그 일들을 먼저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과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으면 내가 충만한 가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사람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포기할 수도 있고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절대로 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사람 가정에게도 그게 사명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받들어 가는 것 자체도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나락으로 떨어질 때 피하고 싶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안 되는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내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꽉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꽉 붙들면 내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내가 먼저 우울하고 침탈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고 그리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니까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환경을 타파하고 성령을 붙드니까 내가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에서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더 좋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완수하게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게 해요. 우리가 저는 열심히 이제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에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일 헬스장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날은 열심히 운동하러 가겠다 다짐해서 그냥 쉽게 가는데 어떤 날은 몸이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쉴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한 10분만 걷다가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쉽게 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헬스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상시처럼 운동한 만큼 운동하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려운 거지 시작하면은 그까지 다 완수하고 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쫓을 때에 따라갈 때에 막상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살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내면이 묶여있는 상태를 풀어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꼬이고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뭔가 매여서 살아가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 속사람에 묶여있는 그 세상적인 제약된 것을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은 유지되는데 속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더 필요한 것이 노력일까요? 아닙니다. 내면에 묶여있는 상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지금 뭔가에 묶여 있어서 내가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예배를 기해도 감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 믿음의 문제겠죠, 따져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꼬이게 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내 인간적인 문제도 다 풀어줍니다. 또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가 확실히 묶인 게 풀어지면은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감격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면의 문제, 묶여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가서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소연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 묶여있는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죄악의 끈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며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은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도 했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 죄악 가운데서 마음이 짝짝 갈라지는 논바닥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지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그 마음들이 연해지고 묶여있는 걸 풀어지면 마치 성령의 물이 그 마음판에 흘러넘칠 때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넘치는 열매들을 맺혀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눈이 밝아집니다. 막힌 눈이 열리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눈이 트여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눈이 트이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뭐가 거짓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먼저 묶인 것에서 풀려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속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흘려보내는. 내가 뭐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더라도 내가 많이 배우지 않았고 내 배경이 튼튼하지 않더라도 오늘 받은 것을 감추지 않고 흘러보내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니까 점점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것이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흘러보내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려?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삶을 살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풍족하게 채우려고 걸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흘러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흘러버리는. 그래서 내가 풍족하지 않지만은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어렵지만은 내 것을 떼어서 배려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